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직접 겪은 그 유명한 순례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순례길이 있어요. 그 순례길 여정을 바탕으로 선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책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자신이 속한 신비주의 조직의 마스터에게 인정을 받아서 신비한 영적인 힘을 상징해요.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마지막 시험에 그만 실패합니다. 이에 마스터는 그에게 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을 따라 걷는 그 고된 여정을 완수하고 잃어버린 검을 되찾아오라라는 임무를 내립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페트루스라는 안내자와 동행하면서 무려 700km가 넘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길 위에서 그는 아주 여러 가지 신비적인 훈련과 도전을 겪게 되죠. 주인공은 그 도전 중에 내면의 어두움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을 또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고통을 받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순례길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 검을 어디에서 있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유명한 신의 산 같은 산?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찾는 곳이 어디냐면 자신에게서 어디 멀리 떨어진 아주 신비로운 장소를 찾아간다거나 어떤 특별한 물건을 찾아서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생활, 일상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그 일상에서 선한 싸움을 치르는 자신의 내면에 이미 그 영적인 힘, 깨달음, 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소설이 마쳐져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믿는 것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쓰고요. 또 이렇게 써요. 나로 하여금 생애 첫 책인, 아마 이 책을 처음 썼는 것 같아요. 순례자를 쓰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도 평범한 사람의 길, 계속 따라 걷기 위해 매일같이 치러내야 하는 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에서 존엄과 끈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날 붙들어 준 것도 역시 그것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는 진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멀고 신비한 곳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상, 평범한 그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 책 순례자를 썼던 거예요. 일상, 한자 일상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죠. 특별한 일이 있을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일상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그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그 일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없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요.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어진 일상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에게 닥쳐진 그 일상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요셉이란 인물을
주목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에는요, 일상적이지 않고 비상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비상, 일상과 다른 비상은 어떤 말이냐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해요. 첫 번째, 뜻밖의 긴박한 사태 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내려지는 명령, 즉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그 외에 2번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사롭지 아니하다, 예사롭지 아니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평범하지 아니하고 뛰어나다. 즉 요셉의 처음에 비상적인 상황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뛰어납니다.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꿈 이야기로 처음 시작은 비상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만 일상을 살게 되죠. 결국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상을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 불평 없이요, 묵묵히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요 앞에 읽은 앞부분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망가지도 않고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는 거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 믿고 맡길까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일상을 꿈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시작됐잖아요. 이런 일상과는 전혀 꿈꾸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그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상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아주 비상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요셉의 일상에 또 비상사태가 금방 또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모함당하죠. 이번에는 그래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았고 예상치도 않았고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죄인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감옥의 일상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 39장 19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의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모함을 당하고 있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요?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뭐 했다고요? 다 처리했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맡겨진 그 업무를 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노예의 일상에 최선을 다했듯이 요셉은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감옥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였더니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비상한 은혜를 받게 되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비상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을 찾고 비상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반복되는 그 일상에 소중히 여기고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모든 생활들, 어찌 보면 지긋지긋한 것 같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지만 일상입니다. 매일 설거지 하는 거,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설거지 해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상이잖아요. 매일 빨래하는 거, 저희 집은 애들이 3명이라 가지고 빨래가 하루에 세탁기를 2번 돌려야 됩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거, 출퇴근하기 위해 복잡한 버스에 시달리고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지하철로 막 또 뛰어가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회의하고, 업무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등등, 다 일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 내가 원하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상 속에 놀랍게도 비상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상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그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그 일상 속에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일상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요셉이 그 일상을 살았기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말이 똑같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모함을 당하겠죠, 똑같이.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 왕의 조서가 내려진 줄,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비상 상황이 내려진 걸 알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매일매일 반복하던, 기도하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그 일상을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일상 속에서 다니엘은 그 일상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이 막혀지는 비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일상도 보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낮에는 뭐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밤에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어떤 사역을, 일상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일상이란 거죠.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감난산에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기도하러 간 줄 아냐면 4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비상한 일이 예수님의 그 일상 속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17세기 가르멜 수도원에서 평수사, 그냥 수도사가 아니라 평수사, 잡일하는 평수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요, 허드렛 일, 부엌 일,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떨어진 샌들, 신발 수선하는, 그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방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와 똑같은 평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기회가 될 뿐, 그 일의 종류나 고상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본인이 어디에 있든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옆에 두고 혼자 있게 하지 않듯이 우리 곁에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걸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수사인데 워낙 유명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한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한 그는 몸도 온전치 않았어요. 자신이 평생 앓았던 지병이 있었고 불편한 다리를 끌면서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정화하고 연단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그는 평생 살고자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허드렛 일 같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속에 비상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비상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비상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을 비상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상, 감옥에서 그 일상이 무엇을 만듭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비상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비상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그래서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 그 어떠한 일상이 다가오더라도 그 일상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오르는 비상, 여기서는 다른 단어예요. 비상,
날비 윗상,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날아올라가는 비상한 삶이 되기를,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그러한 비상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